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제7일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아멘.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강도할 가장 중심은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이제 홍해 바다도 육지같이 건너고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한 2달 됐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 되는 계명이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이 도덕 규범입니다. 십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 대한 도덕을 잘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뭔가? 목적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서 사람이 평화롭고 질서 있는 그런 세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 자기 자신이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 이 10계명의 6절에 보면 말이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또 5계명에서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생명만 긴 게 아닙니다. 에베소 6장 3절 4절에 보면 부모 공경을 하면 그건 한 가지 더 뜻을 추가해서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지. 에베소 6장 3절. 에베소서 6장 3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2절도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내가 잘 되고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건데 이 10계명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요. 또 사람은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어떤 조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리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서 그래야 사람 사는 사회가 평화롭고 질서가 있고 살기 좋은 세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면 자기도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자기도 행복하다. 그런 생활을 하라고 10계명을 주셨어요. 오늘은 주로 이 5계명, 12절에 있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5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오늘은 이 세상에서도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삼아서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무슨 부모의 날, 어버이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안 믿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가족적인 절기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는 무슨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 주로
부모 공경해야 할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을 안 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는가? 부모 공경을 잘하는 법,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 공경을 잘해야 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이유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냐? 인간 가운데. 내 부모, 하나님은 부모와 같다. 부모. 이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읽어보세요.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들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자식들을 양육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한탄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의를 하는데 내 자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고 탄식을 하시는데, 왜 부모가 하나님의 모형인가? 부모는 나를 낳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분이 부모 아니에요? 부모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고, 태어났다고 해도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더불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세세토록 이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부모는 하나님하고 동등하든 않지만 그래도 사람 가운데는 제일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으니까. 부모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됐으니까. 또 부모는 낳기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수고와 희생을 다해서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식도 없고 기억을 못했죠. 너무 어려서. 그래도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어머니는 우리를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우리를 잠재우시고, 젖 먹여서 길러주시고, 병이라도 나면 잠 안 자고 품에 안고 보살펴 주시고, 다섯 번, 10번을 깨도 엄마가 모른 척하지 않고 눈을 비비면서 아이를 안아주고 젖 먹여주고 기저귀를 몇 번씩 갈아주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환경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예. 어떤 데는 아이가 그냥 오줌 누면 요가 적셔서 젖으면 그 자리에 엄마가 눕고 어린 아이는 마른 자리에 넣고 그뿐입니까? 자라서도 요새 같으면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사람 노릇 바로 하게 하려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사용하고 요새도 자기 노후 대책까지 다 포기하면서 학비를 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외국에까지 유학 보내고 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부모는 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보다 더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이 햇빛, 공기, 물이 중요한데 이건 부모가 준 게 아니에요. 햇빛을 부모가 줍니까? 공기를 부모가 줘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선 먹으라고 바다에 강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시고 산에 짐승들, 가축들, 곡식, 채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과 같지는 않아도 부모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분이 부모라. 또 부모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해요. 세상에는 친구지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간의 사랑도 있고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는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뜨겁다고 하지만 부부간의 사랑은 뜨겁지만 변하기 쉬워요. 깨지기 쉬워요. 깨진다는 것은 부부가 남남이 되는 거예요. 이혼하고 남남이 되면 뭐 그건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깨질 수 없는 사랑.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고 자식이 병들고 뭐 형편이 없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은 윤리와 도덕, 인간 윤리의 기본이에요. 이거 십계명에서도 5계명은 부모를 잘 공경해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아라. 9계명은 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란대. 이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맨 첫 번이 부모 공경이라. 부모 공경을 못하면
형제간의 우애도 안 되는 거고, 부모 공경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친구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윤리와 도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그렇게 희생과 수고를 다해서 헌신적으로 나를 길러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를 공경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다른 윤리 도덕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을 잘 해야 된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을 잘하면 자기가 복을 받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여호와 네 하나님이 복을 준다. 현실적으로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땅에서 복 받습니다.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부모 말 잘 순종할 거 아니에요? 부모는 언제나 그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 좋은 말 해주지 절대로 그 손해날 말 안 해줘요. 그럼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 부모 말을 잘 순종하니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아무리 무식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꼭 필요한 말 해줘요. 너 술 먹지 말아라. 너 담배 피우지 말아라. 안 믿는 부모라도 너 도박하지 말아라. 너 처벗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 해준다. 부모 말만 잘 순종해도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줘요. 하나님이 기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는 꼭 뭐 수명만 오래 사는 걸 말한 게 아니야. 그 장수하는 복이라는 건 세상에서 받는 복을 대표적으로 말한 겁니다. 실제로 장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공경 안 하면 뭐가 임한다고 그러지? 저주가 임한다. 사람들은 부모 공경은 뭐 하면 좋고, 뭐 형편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지. 요새 뭐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말이에요. 뭐 부모를 잘, 뭐 노후에 부모를 잘 섬겨야겠다, 그런 의식 가진 사람은 한 30몇 %밖에 안 되더라고. 그것도 뭐 엊그저께 그 발표한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도 뭐 결혼해도 좋고, 혼자 살아도 좋고, 또 뭐 외국 사람하고 살아도 좋고, 이 요새 젊은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 이 교육이 다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방식이 바로 안 되지. 또 결혼해도 뭐 아예 안 낳을 수도 있고, 하나 낳아도 되고 둘 낳아도 되고, 뭐 성경하고는 너무 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공경 안 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 실제로 한번 봅시다. 신명기 27장 16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27장 16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요. 그러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여라. 예. 예, 그리심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때 그리심산에서 이 말씀을 외치는 건데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이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하다. 또 한 가지 뜻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진실하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표현을 다르려면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해도 다른 사람이 아멘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 한 가지 그 좋지 않은 이 전통은 말이죠. 대표 기도해도 아멘 잘 안 해요. 너나 해라. 나는 뭐 나오고는 상관없다. 그런 사람은 아멘 안 할 것이고 대표가 기도한 다음에 아멘 하는 사람은 나는 대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표가 기도하는 것이 진실합니다. 나도 그와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아멘 잘 하세요. 아멘. 아주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시해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무시가 뭐예요? 아버지가 말하면, 어머니가 말하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게 존경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또 뭐 말하면, 알았어. 더 말하지 말라고. 그건 뭐예요? 그건 존경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보다요, 심지어 새들이 와서 눈을 쫀다고 그랬다. 잠언 30장 17절.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여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예. 이 아벨을 조롱하고 조롱한다. 아버지가 시계품팔이 해서 돈 벌어가지고 대학교를 보내놨더니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들에서 일하고 지게 지고 오니까 저게 누구냐 하니까 친구들이 우리 집 머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까마귀가 와서 눈을 쫀다. 독수리가 그 눈을 파먹어요. 꼭 그렇게 독수리가 와서 안 해도 눈먼 소경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먼 소경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제대로 살겠어요? 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실패하지. 예, 성경은요
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한 석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를 꾸짖어도 그들에게 청종치 않으면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음식을 탐하며 술만 마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예, 이거 뭐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예? 큰 죄도 아니에요.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 말과 어머니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를 꾸짖어도 그들에게 청종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큰 죄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이 자식은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어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음식을 탐하며 술만 마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 때문에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율법이 이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뭐 다 죽여야 할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 부모들은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아서 아마 안 데리고 가니까 안 죽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이 뭐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공경 안 하면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한다. 잘 공경하면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복이 임하고. 이제 시간이 다 가서 그러면 부모 잘 공경하는 법을 아까 세 번째로 말씀한다고 그랬으니까 부모 잘 공경하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일까? 여기에도 세 가지. 첫째, 부모 마음보다 먼저 할 것은 부모의 육신을 평안하게 모셔야 돼요. 육신이 평안하도록 모시라는 거예요. 음식부터 의복부터 잠자리부터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음식도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요새 같으면 자녀들이 줍니다. 부모가 싫다고 뭐, 왜 이게 싫습니까? 이게 좋은 건데. 효동하는 자녀 같으면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 중심으로 밥상을 차리는 거고, 영 아니면 두 가지를 해서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 드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 따로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밥을 해도요, 연세가 많아지면 진밥을 좋아하고 젊었을 때는 진밥이 아주 재미없어요. 그 죽 같아서. 그래도 어떻게? 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부모 좋은 대로 좀 질게 해서 되게 하는 법도 있어요. 밥 얻을 때 쌀을 조금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런 요령도 없어요? 솥을 열고 끓을 때 쌀을 이렇게 좀 올려놓으면 물이 많이 있는 데서는 밥이 질어지는 거고 좀 물기가 적은 데서는 돼진다고. 나는 목사라도 그런 거 하는데 어떻게든지 부모의 마음에 편하도록 그렇게 돼요. 의복도 자기 표준하지 말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의복,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의복 해드리고, 잠자리도 난 우리 집사람하고도 가끔 나는 더운 걸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주 더운 거 잘 못 참으니까 늘 다투는 거예요. 네, 덥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뿐 아니에요. 부모가 병이라도 나면 말이에요, 잘 치료해드려요. 감기 걸리면 요새 다 감기 퍼집니다. 그러지 말고 얼른 모시고 가서 잘 치료해드리고, 같은 감기라도 젊은이는 면역력이 있어서 잘 낫지만 노인은 잘 안 낫거든요. 잘 치료해드려야 돼요. 근데 육신을 평안하게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평안하게 모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근심시키지 말라. 부모를 근심시키는 건 그건 아주 불효막심한 거예요. 그건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자기가 다 알아요. 내가 이거 하면 우리 부모님이 근심하시겠구나, 하시겠구나 하면 하지 말라고.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기는 좋아서 하지만 부모 근심시켰으니까 그건 불효고, 불효를 행했으면 아까 복이 임하지 않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부모 말을 불순종할 때 부모는 근심합니다. 이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술 먹는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담배 피운다. 난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담배 피우는 것만 봐도 내가 걱정이 돼. 옛날 담배하고 달라서 요새 담배는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발암물질이 뭐 10몇 가지인가 그거 있다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암 걸리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걱정이 나. 그 사람 내 부모도 걱정이겠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지. 젊은이는 점점 줄어가고 노인만 많아진다는데 담배 피워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병 걸리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모 근심하시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건 최소한도고 부모를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 노릇을 바로 해가지고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행복하게. 시집간 딸이라도 전화라도 요새 어떻게 지내니? 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새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뭐 신랑이 보기도 싫습니다. 그래 보세요. 부모는 뭐 가슴이 철렁하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하는지 몰라요. 행복하게 살아. 내가 지난 주일에도 오늘도 말하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을 또 잘 사랑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자기도 복을 받아서 행복하다는 거야. 행복하세요. 고치기가 그렇게 힘든 모양이에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아멘. 예. 부모 공경만 잘해도 굉장한 복을 받습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아까 말했잖아요.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반드시 잘 돼요. 어디 가서 뭐 성경 배우려고 뭐 애쓸 필요도 없이 부모 말만 잘 순종해보라고. 그래도 아마 상당히 잘 될 거예요. 성경 배우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고 부모 말도 잘 순종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워서 잘 순종하고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뭐 부모 말도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 안 하니까 복을 못 받아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행복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하박국이 뭐가 있어서 행복해요? 없어도 행복하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해도 행복하고 부모 경경을 그보다 또 더 좋은 부모 경공법은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도록 모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부모님이 믿음 잘 지키도록 도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모가 호의호식하고 또 육신적으로 효도를 잘했다고 해도 돌아가신 다음에 지옥 가면 그거 얼마나 불효막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기회 있는 대로 전도해서 말해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녀 말 잘 안 듣는 부모 없어요. 이미 믿는 부모에게도 부모가 믿는 일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라. 예를 들면 눈이 어두우면 돋보기를 사드리고 귀가 어두워서 교회 와서 설교 말씀 잘 못 들으면 보청기 사드리고 집이 멀어서 교회 나가기 힘들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겨서라도 부모님이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해야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이 평안해요. 또 돌아가신 다음에도 천국에 가서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실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부모 공경 잘하는 법, 잘하는 법만 몇 가지요? 뭐 다 상식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육신을 평안하게 모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또 평안하게 해드려요. 세 번째는 믿는 일 잘 하시도록 도와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명령교회 부모님들은, 명령교회 성도들의 부모님들은 몸이 평안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믿는 일도 잘해서
부모님들이 은혜 생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명륜교에 속한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적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세요.